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실 거고요.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 다음 주가 넷째 주예요 벌써. 그렇죠? 셋째 주, 오늘 주일도 이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면 넷째 주인데, 우리가 넷째 주면 꼭 모이는 시간이 있었죠.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원래회를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까 또 광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광고를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지난주에는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 상태로 거기에 갇혀져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해서 군인 한 사람이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지난주가. 오늘부터는 이제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꼭 담고 다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과 생각이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여기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세상 법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 존전의식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구약으로 따지면 지금 제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짜 산 제물로 예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반으로 똑 쪼개보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핍박했다는 게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좋은 분들 가끔 봐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요, 사람이 다치면 꼭 본인이 다친 것처럼 놀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마음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내가 아파봐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삶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느 곳에 가든 내가 하나님 하늘 아래 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앞에서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민낯이라는 건 화장해서 가리는 것, 옷을 입어서 무슨 분장을 해서 가리는 것, 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오늘 중간에도 그런 위주의 말씀을, 중심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그 기준에, 그렇죠? 좌우의 날선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아내랑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거든요. 뭐 외국까지 갔다 올 형편은 못 됐고, 또 제주도에 가서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도 없었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단지 섬기던 교회 여행사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숙소도 잡아주고 코스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랜덤으로 다녔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냥.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가 참 재밌는 동네더라고요. 신호는 네가 내가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구미를 와보니까 구미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운전하다 보면 신호 앞에 보면 적신호시 유턴이라고 써 있죠. 적신호시 유턴이라고 써 있는 데다 적신호시에 유턴하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몇 명 못 봤어요. 저하고요. 가끔 봐요. 어느 날인가 진짜 서 있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초보 운전. 초보 운전이니까 겁이 나서 못 떠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 운전은 뭐에 가장 잘 이렇게 적응돼 있죠? 법규에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신호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신 분들 그 입에서 나온 말 꼭 지키십시오. 사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 건 그걸 뭐로 만들어 놓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신호일 뿐이에요. 한 나라 안에서 하나의 법칙일 뿐이고 규칙일 뿐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생명이 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선을 벗어나서 많이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못 본다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와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분명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진 않아. 아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엔 다 있어요. 그냥 유턴해 버리고 싶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싶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그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데 그 좌우에 날 선 검 앞에서 피해갈 수 있나요? 그건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리하게 골수를 쪼개고요, 뼈를 쪼갭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기준, 그 초심이라는 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초심 때도 잘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또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 길 갈 수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미랄 장애인 선교단의 박태국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 길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길을.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깊이 무언가 있으셨을 거예요.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이, 내 아들을 양육하는 것 같이 하실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갖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고. 여러분, 자기 부상 버스 아시죠? 버스가 이렇게 푹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버스들 있잖아요. 대중교통 버스에 보면 뒤에 문 넓고 앞에 문 넓은 차 버스 있죠. 그 버스가요, 장애 휠체어가 타기 위해서 스스로 밑으로 깔아앉는 버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대 값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버스에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그걸 타기를 꺼려 한대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엄청난 자본력으로 그것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그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요,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정차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버스가 가라앉고 장애인이 휠체어가 올라가고 가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차체가 높이 올라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한 2분 정도가 걸려요. 안 기다려준대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못 기다린다고 큰 소리 빵빵 친다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그걸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이라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프다고 자리는 비켜달래요.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그러지고 비틀어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조금만 이해해 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세대랑 다른 게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힘드니까 참아주세요.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말인데 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상황이 그냥 세상의 그 모습대로 그 세대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박태국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투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당연히 생각은 다르겠죠. 지난주에 그 미랄선교단 그 목사님 말씀 설교하는데 모든 설교가 장애인 중심으로 설교가 돼요. 그렇죠? 왼손잡이 외우시 왼손잡이죠. 왼손잡이라는 맛이 한손 장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말 더듬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제가 다르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서 우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오직 말씀과 그 영적인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금 정말로 빛의 역할로서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주일날 예배하는 성도들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시작될 곳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나 힘들다라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 나 힘든 걸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주님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주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놓고 내가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실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앞에 복종시켜 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오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발걸음을 로마까지
걸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을 이제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쉬운 길 간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갈 때에 그에게 정말로 나타낸 것, 그가 정말로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현수막 밑에 걸어진 4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돼요. 왜요? 그 안에 기도, 말씀, 인내, 사랑이 다 있으니까. 이것은 말씀에 다 기록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나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대방이 막 대적하고 싸우고 들 때에 똑같이 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내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사랑으로 승리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다시,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없지요, 거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지금 함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들이 삶에서 외침으로 나와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떠한 걸림돌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만약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로마 못 가요. 모든 상황을 보세요. 뱀에게 물렸죠. 유라굴라 광풍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막 송사하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못 가요. 우리 생각에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그러한 요소들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여서 그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길 안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로마에 도착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 보내서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군인들이 200명이 넘게 막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면서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말은 했어도 자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허리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가지만 후에는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어 끌고 가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안 하셔도 사도 바울은 자청해서 간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우리는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안하고 힘든 순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바쁘게 지치게 사람들 돌아보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불도 떼고 뱀들한테도 물려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14일, 1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헤매다가 거기서 또 2달, 3달, 4달 동안 거기 있다가 거기 있는 순간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 성미에. 근데 이제 로마에 도착해 이제 로마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사도 바울의 모습이 15절의 말씀에 이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힘들다, 괴롭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죠.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서 그를 반겨준 믿음의 형제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반겨주고 그를 안아주고 거기서 쉬는 동안에,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함께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해졌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얻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이 말씀 앞으로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그 세대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옳은 것과 바른 것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의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게 교회입니다. 내 사람 챙기고 네 사람 챙기고 내 일하고 네 일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10부장은 10명을 돌보는 사람이 10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명 붙잡고 있으면 1부장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부장은 누구 몇 명을 돌보는 거예요? 1000부장은요,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의 그 100부장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한 100부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군사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 그냥 이것이 아니라 1000부장, 10,000부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어져야 되죠? 여러분이 돌아보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은 몇 부장이요?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지금 몇 명을 돌보고 있는지 보고 그게 성도님의 지금 부장 위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이방에 보내어 사도로 세우신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참 모습이 우스웠어요. 왜 우습다고 얘기하냐면, 그 기록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딸랑 한 명이었어요. 우리 16절에 있죠. 군사와 함께 느슨하게나마 그냥 채워놓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찾아오는 친구들과 함께 오고 가는 것을 막지 않는, 구두구두 방해 못하는 그곳에서 친교를 나누고, 또한 그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에게 찾아와 말씀 설교를 듣게 했다.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그가 밖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만 허락되지 않았을 뿐이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쇠사슬도 형식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그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이제는 그가 머무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참 놀랍죠. 참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자리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유대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그들 청했어요. 그들 오라고 한 거예요. 안 와요. 네가 오지 감히 누구를, 이런 사람들인데 청했어요. 근데 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가장 높고 첫 번째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계급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근데 청했는데 와요. 오라니까 오는데 왜 오죠?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도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영접해 준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도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만이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입술에 뭘 담고 계세요 지금?
밥 물고 계세요? 사탕 물고 계세요? 입을 여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입술도 열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가는 곳마다 배척을 했고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요, 사도 바울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곳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분명히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전할까요? 주님,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커피만 타주게 되면 커피만 타주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손만 잡아주실 거면 손만 잡아주세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전에 김준일 집사님 남편분이요, 성이 노씨라서요, 노성도님 하면 어르신 같아요. 그렇죠? 아직 직분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말씀 몇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좋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좀 황당했어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중간에 드렸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여기 확 와닿아서 꽂혔대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랬어요. 왜 뭐 그런 게 꽂히나? 어떻게 그게 꽂혔지?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어느 순간에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이 마음, 심령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태식 선교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자기도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자기 몸도 성치 않은데 지금 간 수치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깨 관절, 목 관절이 안 좋거든요. 무릎 관절이.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이 말이 안 잊혀져요. 사실 그 말 했을 때 신학교 때인데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이빨은 다 무너져 내리지. 밥 먹다가 막 이빨 툭툭 부러져서 나오지. 이빨 몇 개 안 남은 거 가지고 밥 먹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 힘든데도 누가 힘들어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물며 말씀은요, 복음은요, 생명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지금 그는 보고 있어요. 내가 청한 것은 유대인의 유력자들 뿐인데 친구들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를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군인은 앞에 옆에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요. 이건 그냥 제 말이에요. 그랬을 것 같다라고요. 왜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랍게 변화됐다고 하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이건 분명한 전제예요.
변함없는 불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에 대하여 내 말을 하지 않고 화나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며 참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내색 안 하는 거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죠. 세상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뭐 욕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러죠. 쉽지 않아요. 저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의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로마까지 오는 목적은 본인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세상에 전해지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에